우리 랩런트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네. 아까 우리 선생님들은 유치원생 같다고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늙은이 같았어요. 바꿔졌어요. 어, 자, 우리 랩런트들이 늙은이 같이 보였던 것은 복음이 익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유치원생 같다고 한 것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가 유치원생처럼이든 노인처럼이든 우리는 다 랩런트이기 때문에 복음 가진 자로서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회복하자이죠.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회복하자.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네. 우리 본문 말씀에서 요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사모님이 읽으면서 다윗이 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그런 왕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기 본문에 볼 때 사모님은 우리 다윗도 우리나 비슷하구나. 그 언약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원래 언약궤를 사람이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데 웃사가 만짐으로 인해서 죽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궤 옮겨 오다가 놀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기도하면서 다 이렇게 인도를 받다가 문제만 생기면 깜짝 놀래가지고 뒷걸음질 치잖아요.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도 우리가 순간순간 삶 속에서 참 하나님을 믿지만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가지만 다윗이 그 놀램이 어떻게 보면 불신앙인 것 같지만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또 이렇게 섬기는 근데 우리가 믿음이 너무 좋다고 함부로 말씀을 함부로 믿으면 안 되잖아. 함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고 하면 안 되잖아. 어쩌면 그 부분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내 생각인데 다윗의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지만 조금은 조심스럽게 정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면서 가는 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사가 죽으니까 자기가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것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런데 누구네 집으로 갔어요?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었는데 거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다면 제대로 갖다 놔야지. 이렇게 옮기는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거든요. 근데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쏟기도 하지만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를 내 생각대로 받는 것이 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때로는 인간이 보여지는 걸 통해서 주춤했을지라도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그걸 보게 하시고 또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또 취지에서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그런데 이 언약궤를 아무나
가지고 있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죠. 바로 그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자기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언약궤만 갖다가 자기네 다곤 신상 앞에다가 놨을 때에 막 다곤 신상이 넘어지고 깨지고 머리도 날아가고 이렇게 한 뒤에서 블레셋 군대가 그 언약궤를 뺏어 갔다가 아이고 다시 돌려주는 가져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언약궤는 누구에게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너무나 소중하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온다라면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약 시대 때는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서 사실은 범죄하면 바로 죽게 되고 그랬지만 지금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놨기 때문에 때로는 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알게 하고 그 복음 앞에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이 시대에 태어난 게 더 감사할 일이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내가 언약궤를 말씀을 떠나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언약궤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이라는 것은 말씀 중심으로, 말씀 중심이라는 것은 무슨 중심?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만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또 예배에 임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서로는 사모님이 말로만 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중심에 있는 사상. 다윗의 중심에 있는 사상. 아까 저기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중심에 있는 사상. 그럼 여기 우리 렘넌트들의 중심에 있는 사상.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왕위에 오른 후 제일 먼저 행한 일은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는 일이었다 그랬어요.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일, 언약궤 옮기는 일. 언약궤가 집이 없이 그렇게 있는 것을 되게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자, 그런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는데도 다윗은 많은 과정 속에 실수도 하고 인간적인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고백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향한 그 중심만 정말 소중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그 중심을 우리의 중심에 담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렇다면 바른 중심을 가지고 행했지만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웃사가 죽음을 당했다 그랬어요. 때로는 바른 중심, 이 바른 중심은 뭘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른 중심, 이 바른 중심은 인간적으로 바른 중심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중심이 바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적인 중심이 바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제일주의 그 방향에서 맞지 않으면 이렇게 죽임을 당한 거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맞지 않았을까? 분명히 언약궤를 그 소들이 막 움직이니까 언약궤가 움직이면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탁 잡았는데 그게 뭘까요? 그러면 바른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사모님은 이렇게 느꼈어요. 분명히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 그거 만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함부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떨어지게 안 할 거라는 걸 믿었어야죠. 하나님 제일 중심, 하나님이 원하는 중심이라면. 근데 그러지 못한 거죠. 얼마나 바른 중심이에요. 그 언약궤가 흔들리는데 오히려 육신적으로 바라보자면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더 웃기죠. 그죠?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닌 것 같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서 그림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갔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지도자들은 직접 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인도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결국 바른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겼다 그랬어요. 바른 깨달음. 네, 바른 깨달음이 어떻게 되어져요? 자, 함부로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팍 이렇게 막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윗처럼 때로는 보아하니 언약궤 그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 한 발자국 뒤에 물러서서 봤잖아요, 상황을. 그러면서 그런데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 복을 받는구나. 이걸 보고 다시 옮기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른 깨달음. 그때부터 그렇게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춤을 추면서 언약궤를 맞이했다고 그랬어요. 막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과 기쁨은 마음껏 표현할수록 사실은 하나님이 그거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그래서 아까 사모님이 얘기할 때 우리 선생님들 유치원생 같다. 사실은 이게 찬양할 때 제대로 못했지만 그거 못한 거에 우리가 눌리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기쁨으로 찬양한 이 모습이 유치원생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사모님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못하는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내가 때로는 실수를 했어도 빨리 하나님 앞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쁜 표현은 얼마든지 해도 죄가 안 돼요. 그래서 네 번째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춤을 추며 기뻐했다 그랬어요. 번제와 화목제. 번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잖아요. 기본적으로. 화목제는 우리가 서로 관계에 있어서 화목하고 다녀오라고 한 것처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제, 그리고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에 그 화목되어질 수 있는 화목제,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춤추고 기뻐했다.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적용해보자 그랬습니다. 적용.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지금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우리 지금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적용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복음이 우리 기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복음으로 해석해야 돼요. 복음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단도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깜빡 모르게 말씀 붙잡고도 속는 게 뭐예요? 말씀 붙잡고 속는 부분은 율법적인 부분을 얘기해요. 율법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자꾸 다른 사람 거에 적용을 자꾸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눈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다 똑같아요. 사실은 순간순간
그런데 복음을 계속 듣다가 보면 그리스도께서 해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그리스도로 해결하고, 이 부분을 생각하고 하다가 보면 바로 그게 보여요. 나는 내 눈은 율법일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이런 부분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복음의 기준, 우리의 기준은 복음으로. 그래서 복음이 아니고는 나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되구나, 이거 깨달아야 돼요. 나의 힘. 나의 힘은 뭐예요? 나의 생각, 나의 기준, 이런 거죠. 이것이 나의 힘으로, 율법으로 딱 붙잡아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는 안 되는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도 복음이 개입되어져야 그 율법이 성취된다라는 것.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 이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된다. 기도, 우리 기준. 그리고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영광이 기준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지면 자동으로 하나님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 계획은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세계복음하지만 저기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영혼 구원, 총체적으로 그게 맞은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구원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 행복하게 살도록.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불행하고 힘들다. 이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사단을 이용하셔요. 하나님이 사단에게 우리가 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했잖아요. 허락하신 이유는 그 속에 들어가 봐서 이거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닫고 오직 복음, 그래,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해결하는 것. 그리고 복음 때문에 내가 기쁘고,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영광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제일주의로 살면 어떻게 되는가? 제일주의 어떻게 될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생각해보고 확인해보자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 삶 속에 늘 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귀가 그것만 가리고 자꾸 내 생각, 내 기준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미 하나님 자녀에게 그 은혜로 구원을 먼저 주시면서 사실은 정말 그 은혜로 받은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받은 것들 순간 우리가 증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셨다고도 하고 고백도 하는데, 문제만 생기면 그게 전부가 되져요.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받은 은혜가 다 하나도 안 보여. 받은 은혜가. 그래서 순간순간 문제 있을 때 사실은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모님도 그렇게 해요. 순간 인간적으로 사단이 틈을 타고 순간 내가 막 불편해지고 할 때에 과거에 힘들었던, 그래서 우리가 과거가 발판이 되는 거잖아요. 더 힘들었던, 사실은 돌아보니까 많이 그동안 응답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자그마한 이거 하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싹 가려져 가지고. 그래서 다시 과거를 한번 우리가 과거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이미 다 해결한 부분이지만, 발판을 삼으라고 했잖아요. 발판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완전 없애주지 않아요. 우리 생각이 다 보이게 하거든요. 어떤 발판? 전에 지금보다도 더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건지신, 분명히 건지셔서 여기까지 오신, 이거를 생각할 때 그거 생각만 해도
이 사단이 빨리 떠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받은 응답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응답을 받게 된다. 지금 이제 그렇게 해결을 하면 지금까지 받은 응답보다 앞으로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큰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면 우리 미래가 점점점 가면 갈수록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근데 이 마귀는 신기하게도 과거에 힘들었을 때보다 지금 힘들어지는 것들이 과거보다는 훨씬 나은데도 불구하고 그때보다 더 힘든 것처럼 느끼게 얼마나 우리를 속이려고 진짜 지네들 아무리 그래봤자 우리 넘어가지도 않는데 넘어가지 않아요. 넘어간 것 같은데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뚜기처럼 다시 세워놓더라고.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한 망대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위한 망대. 우리 망대를 세워라. 내가 망대가 되었다 하는 이것들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따라서 그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망대. 곳곳에 망대를 세우라고 했는데 곳곳에 어떻게 세워요? 내가 망대가 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망대, 어떤 문제가 와도 정말 흔들리지 않는 바른 깨달음 속에만 반복해서 들어가면 그게 망대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또 증거가 되고 그게 영혼을 살리는 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이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기에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이미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린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또 우리 렘넌트들을 보호하시고 또 말씀의 은혜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올바른 깨달음 속에 하나님이 올바른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져서 이제 23년도 한 해를 보내고 24년도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